50일 굿나잇 기도 35번째 기도의 진영을 돌파하라.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7절.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을 마쳤고 이제부터 9번의 기도와 영적 돌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을 하고 열심을 냅니다만은 응답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저항을 끝까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오해가 있었느냐면 기도를 하다가 멈추거나 기도를 쉬게 되는 것을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자꾸 우리의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책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인가 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너 정도의 믿음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새벽 기도를 아무나 하니? 목사님 정도 돼야 정말 잘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더 기도하면 이 저항을 돌파할 수가 있으며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시키려 하면서 너희는 미개한 민족이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쇠뇌시키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 지배를 돌파해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민족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우리의 수준에 대한 탓을 돌리는 안타까웠던 시대처럼 우리의 영적인 오늘날의 상황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기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외적인 저항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싸우려 하지 않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왔던 것입니다. 기도는 돌파해야 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돌파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는 어떤 외적인 것과의 싸움이라면 성장은 우리 내적인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정리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때마다 외적인 저항을 이기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귀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통일된 다윗 왕국의 세력을 우려한 블레셋 족속이 다윗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산성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을 차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다윗 왕은 목이 말랐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서문 앞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물물을 길어 왔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리면서 나의 부하가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귀한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면서 귀히 여겼습니다. 돌파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나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조금만 아파도 그냥 포기하는데 돌파하는 일은 생명을 걸 만큼 귀한 일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해서 물을 구해온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저항을 이기고 영적인 진영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피곤하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24시간을 받습니다. 누구는 30시간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는 바쁘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속임을 자랑하듯이 나는 바빠, 나는 바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꼭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돌파해야지. 내가 악한 마귀의 진영을 돌파해야지.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진영을 돌파하고 영광스러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우리를 가로막는 세 진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성적인 저항의 진을 돌파해야 합니다. 오할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영의 기도에 보면 서론에 기도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스스로의 그 본성을 이길 때 기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소용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도를 시작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본성적인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다른 외적인 진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본성적인 진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조금 몸이 피곤하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핑계를 하면서 이상하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기도하지 말라는 주의 뜻인가 보다.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새벽 기도만 하니까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네.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 난 기도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성적인 저항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이유만 생겨봐라. 핑계만 생겨봐라. 내가 금방 그만두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저항 중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에 대해서도 불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리를 모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꼭 50일 그것도 저녁마다 시간을 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이런 것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본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힘써 기도하라 하셨고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본성적인 저항을 싸워 이기고 돌파할 수 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적인 저항의 진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엘리의 시대와 같습니다. 이 시대처럼 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시대를 따르면서 점점 인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고 낡은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지배합니다. 기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엘리처럼 사는 시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이상도 희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모든 제사장들이 바알을 섬기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저항을 돌파하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기도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기도하고 호렙산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시대의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저항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이 시대를 따르는 게 쉽고 저항을 이기기가 정말 힘들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조롱당한다고 해서 놀림당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변 시대의 저항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저항의 진을 돌파해야 합니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아직도 그런 기도들을 하느냐 할 만큼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 죽어 있고 굳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기쁨을 구하고 재미를 구하고 즐거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순교자의 교회였고요. 핍박의 교회였습니다. 오직 기도와 영적인 저항으로 그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50일뿐만 아니라 100년씩 1000년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은 영적인 수준 자체가 기도를 옛것, 오래전의 것, 낡은 것, 이제는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기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새벽 기도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금식하고 방언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교회들이 혼적이고 육적으로 아는 것만 이제는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영적인 저항을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죽었던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고 시설이 좋고 자꾸 이런 것만을 나타내려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영적인 능력이 오늘날의 교회는 없습니다. 돈은 있고 규모는 있고 시설은 있지만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재앙을 반드시 돌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 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였지만은 영적인 진영을 뚫지 못하고 주저앉아 기도를 포기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본성적인 진영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깨닫게 주셨사오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앙적으로 생각하여 기도를 그치려고 했고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대적인 저항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가 있기까지 수많은 기도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시대에 덜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기도하는 데 있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능력을 얻는 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금과 은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어떤 영적인 문제도 다 돌파하며 그 진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살아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